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6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설교하면서 지금 성례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독교 강요 살펴보고 있는 것이 세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례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마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것처럼 세례도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어떤 분명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어떠한 은혜 받음의 표와 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세례받는 장면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세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세례받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의 삶의 방향을 현격하게 바꿔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회원이 되는 그냥 별로 필요 없는 듯한 그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세례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란 커다란 인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너무도 무의미하고 그리고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세례를 굉장히 가치 없이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예식, 그것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사람이 만든 예식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교회의 타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도대체 왜 하는지조차도 목회자들이 의식이 없고 세례와 성찬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는 주긴 주는데 성찬 예식을 1년에 거의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걸 하나님께서 괜히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식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무, 그 엄중한 어떤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제가 세례에 엄중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서 뭐 천주교처럼 또는 어떤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무슨 뭐 세례 예식 때 굉장히 화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세례를 준다 그러면 막 완전히 뭐 난리 부르스도 아닌 그런 교회 있죠. 누구 뭐 세례 예식 한다 그러면 꽃을 달고 반짝이 달고 뭐 세례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 여기다가 무슨 백합을 달아준대요. 백합을.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애 옷에다가 백합을 달아준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이 교회에서는 옷에 백합을 달아주나요?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이 아이는 어린아이들은 순결하기 때문에 백합을 달아준대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이들 순결하진 않아요. 아이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흙장미를 달아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식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그런 이벤트만 해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예식처럼 만드는데 신학적인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처럼 뭘 어떻게 어마어마하고 뭐 풍성하고 막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라했습니다. 초라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받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거다 보니까 요즘식 따지면 수도꼭지 틀어서 그냥 물 틀어가지고 세례 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를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는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 다메섹에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머릿속에서 연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울이 원래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당당하게.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초라하게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볼 수 없어가지고 끌려가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다메섹을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쪽에서 다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에 거하여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직가라고 하는 이 명칭이요. 지명이 아닙니다. 이 직가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한자로 번역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직가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가가 지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직가가 그런 직자가 아닙니다. 이게 한자예요. 이게 고들 직자에다가 거리 가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trength, street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 그러니까 NIV 성경을 보게 되면 strength, street라고 번역되어 있고 바른 성경에서는 고든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속지 않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직가 하더니 헬라어로 직가 뭐 이런 곳이 있었나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사울이 지금 유다 집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있죠?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교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리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른 교리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이제까지 기도다운 기도가 뭔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다운 기도가 뭔지 알았으면 기독교인들 박해하지도 않았죠.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금식하며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열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사모하는데 기도는 별로 나는 열망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밥은 먹히는데 숨은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좀비입니까? 밥은 먹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건 좀비죠, 좀비. 그쵸? 숨은 쉬어지는데 밥을 먹을 의향이 없대요. 그것도 가짜죠.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호흡과 음식 먹음 중에 한쪽이라도 포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두 가지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단은 항상 기독교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만 강조하는 기독교가 되게 하거나 기도만 강조하게 만드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가지내를 썼습니다. 근데 항상 이것은 잘 먹혀 들어가죠.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신비한 것 많이 보이는 사람은 말씀이 거슬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 가짜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거듭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꿀처럼 날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스럽고 야 생수 같구나 생수 같구나. 그러니까 자꾸 말씀 보게 되죠. 근데 말씀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다 가짜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과정까지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 저는 그거를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은 좋은데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죠. 그건 가짜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말씀만 들으면 별로 저는 땡기지가 않아요. 그것도 가짜죠.
제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잘 믿질 않는 게 뭐냐면, 뭐 어떤 분이 전도를 해왔대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뭐 은사도 많으시고, 뭐 그렇대요. 아, 그러신가요? 근데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예배 시간에 하는데, 그날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야, 신기하죠.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는 그때부터 눈이 딱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찬양을, 그러면 도무지 찬양 못해요. 막 졸려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쓰러질까봐. 그것도 또 이렇게 맨 가생에 앉아가지고서 옆으로 막 쓰러지는데 막 붙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 많이 한다는 양반이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아니, 말씀 자체가 아니라 예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시작부터 막 정신이 막 혼미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죠. 그건요. 누가 봐도 가짜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기도 많이 하니까 진짜 행세를 너무 잘하는 거죠. 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요. 진짜 행세하는 거죠. 뭐래요? 기도로만.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고 교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꼭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꼭 그 교리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롭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기도만 많이 하면서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별로 은혜롭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죠. 말씀은 정말 사모해요. 말씀 들을 때는 막 받아 적어요. 교리 막 이게 너무 받아요.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지. 이거 누가 들어야 돼. 그래서 막 그래 이건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돼. 자기한테 전혀 적용을 안 해요. 전혀. 막 그래서 빼곡히 적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요. 제가 다음 주에 제 남편 데려올게요. 성도님 더 이상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고 말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도는 전혀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참혹한 존재라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폭로합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폭로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폭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애간장이 타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전공 과목 가지고서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글쎄 3시간밖에 안 해. 난 4시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따져요. 4시간 하면 뭐합니까? 딴짓 하면서 4시간 하는데. 그렇잖아요? 또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약간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거 굉장히 잘 집어내요. 잘 집어내. 바리새인처럼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기는 죽어도 싫어해요. 기도 얘기하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기도는 제가 조금 좀 적게 합니다. 얼마나 적게 하는데? 한 10분? 그건요, 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니, 집중하는데도 10분 걸리잖아요, 여러분. 집중이 안 돼서.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그냥 잠깐 딱 기도하면요, 한순간에 10분 안에 모든 걸 다 아우러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기도가 무너지고 교리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니까 한국교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바르게 알고 싶죠. 정확하게 알고 싶죠.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계속 교제 나누고 싶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져 있다? 심각하죠. 여러분 매튜 헨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시죠. 중생케 하는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을 기억하자. 이 사람 이단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정통 신앙인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케 하는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지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은총도 끊어진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중생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자 그는 말씀만 사모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타락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 많이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난 기도 안 하고선 못 살겠구나예요.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내가 너무 악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능과 타락을 자각하는 이 겸손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한다면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존 프레스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효력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공통적인 이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교리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할까요? 내가 지식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기도를 진실되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정신력과 자기의 의지력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누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그 액션 배우처럼 연기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숨 안 쉽니까? 여러분 시간 없으면 여러분 숨 안 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 숨을 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은 다 기울이려고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 생활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의무감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서는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나를 제대로 보게 된 거 아닌가요? 내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게 된 거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터무니없이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때 그가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 이 악함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무능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안 도와주시면 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평생 그래야만 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가능하려면 그는 겸손하게 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이미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응답이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아니면 사단이나 자기 생각으로 온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주관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자체가 객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객관적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객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검증 불가능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검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검증 가능하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걸 가능하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응답이 성경의 원리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딴 식으로 가르치는 건요,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무리 걷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 폼 내려고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우주 만물을 내 뜻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이외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걸었을까요? 그냥 들어갔죠. 이건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것이 제대로 된 응답인지 거짓된 응답인지 분별이 가능하죠. 오늘날요,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기독교가 몰상식한 종교로 자꾸 취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응답이 성경적으로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반드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왜냐? 마귀도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생각을 응답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요. 은사주의자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서 막 얘기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다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내가 딱 기도해봤는데 당신 이러이러 하래.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을 응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기도받으러 딱 갔더니 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주시기로 하셨는지는 그냥 맨날 시장을 왔다 갔다 해보시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대. 이거 무슨 동쪽으로 가면 귀만 한다는 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또 그걸 또 그런 줄 알고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단순하구나 인간한 존재는. 성경에 어디 그런 식으로 응답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이.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시장에 왔다 갔다 한 달에 왔다 갔다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 안 하시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응답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귀신이 들려준 소리를 여러분 귀신이 들려준 소리도요. 척척 맞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몇 번이 맞아야 신뢰할 게 아니에요. 그쵸? 몇 번 맞게 하고 나면 그 신뢰감이 딱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틀리게 자꾸 예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응답을 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인생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한테 가서 기도받으러 가십시오. 아마 몇 번은 아마 기가 막히게 탁탁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신뢰감이 쌓이고 나면 거짓된 응답으로 얘기해줘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서 가정 박살내고 돈 날리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인생 완전 패인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응답은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여부를 알려면 그 응답이 쌍방에게 오는 응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서부터
기도 생활하면서 어머니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응답받고 나면 우리 어머니한테도 항상 그 기도해 보시라고 하면 어머니도 동일하게 응답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상당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황당한 일인데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자매가 주님께서 주신 자매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응답받을지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은 걸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내 거래. 얼마나 황당합니까? 난 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아니, 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매에게도 응답하시겠죠.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쌍방간에 이것이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형제들이 이런 것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부모가 내 자식은 분명히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부모가 있어요. 엄마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막 이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너 이번에 신학대학에 원서 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근데 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한다면 이 아들에게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본인의 인생인데, 본인의 사명인데, 본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당연히 안 주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응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의 욕심으로 강요를 하죠. 욕심으로. 그러면서 그 아들도 죽이고 그 아들이 목회하는 교인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만 얘기하지 않죠.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죠? 사울에게도 얘기하죠. 사울에게도 응답하심으로써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너 위해서 내가 안수하라 그랬어. 그럼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네가 뭔데? 난 너 잡으러 온 놈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오네? 나 안 보여도 너는 잡을 수 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러다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회심 안 했으면 그렇게 붙잡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 측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쌍방의 응답을 하셔서 오해가 없게 하시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그 회심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적이에요. 고넬료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말씀 증거해달라고 얘기해라. 근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류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동일하게 응답하시죠. 너 이방인에게 집에 가서 너 복음 증거해라. 양쪽에 쌍방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만났을 때 오해가 없게 만들고 황당하지 않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넬료가 와서 우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유 어쨌든 하나님이 그랬어. 난 몰라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와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느 날 응답받았다고 고넬료 집에 가지고 나 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고넬료가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황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은 황당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많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중하시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논리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응답의 객관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떻죠? 예언했으면 무조건 다 신령하다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야 됐어요.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저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래서 저것이 성경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자도 어떻죠? 뭐라고 황당한 예언을 했는데 그거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목이 힘 일단 딱 주고 인상 딱 쓰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목소리 톤 높여서 네가 뭔데?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기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조차도요, 예언하는 자는 두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 사람의 예언을 다 분별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한 객관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응답을 누가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응답 받은 것을요, 다른 경건한 신자들 또는 성경에 능통한 신자들에게 내 응답에 대해서 검증받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괜히 우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괜히 우겨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항상 사단이 하는 노릇이에요. 사단은 항상 거짓된 응답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응답으로 생각하게 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우리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아나니아도요, 여러분, 응답받았다 해서 무조건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인 걸 기뻐할 거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딱 받았어도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또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물리쳐도 점점 더 확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자들이 그 사람의 응답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응답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주로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항상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질문을 던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갑자기 불이 확 올라오면서 네가 내 말을 의심해?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응답을 이상하게 받는 사람들이 꼭 자기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막 화내죠. 교만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잘못 응답 받았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기다려주고 또 그 자녀에서 더 기도하고 이러지 그거 가지고서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당신의 뜻을 오히려 알리시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오늘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또 설명해 주시고 납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로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로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로직하래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비합리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합리적이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대포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은 후에 막 조급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신중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할 땐 급하게 역사하시고 또 느긋할 땐 느긋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급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분별하고 그렇게 움직여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무조건 명령만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까지 다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보십시오. 모세가 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 안 되면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된 것에 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냥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항상 대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엄청난 문명을 일궈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주님은 아나니아의 반론에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구원이 단순히 천국 가도록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왜 선택의 교리가 중요하냐?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편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구원이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 소명감이 없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는 아직 선택받은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구원과 소명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소명을 위한 사건이고 이것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사건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인으로 또는 군대로 징집된 사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명한 목적성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다시 군사로 징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징집된 거예요. 징집.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없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꼭 헌신해야 되나? 예수 믿었으면 됐지. 꼭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꼭 살아야 되나? 아니,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믿어준 것만 해도 교회에서 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100%예요. 이거는 그런 사고의 변화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징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나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것인가에 관한 어떤 내 본능에서 이런 의식이 자꾸 꿈틀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무의식 중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옛날엔 먹고 살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거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배워서가 아니에요.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새롭게 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된다. 성공하면 살아야 된다. 배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된다. 내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본성이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나고 나면 그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요. 실제로 이런 사실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는 소명에 곧바로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된 사건이 세례 전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하여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 전에 비늘이 먼저 벗겨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세례가 집례된 것은 외부의 권유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세례받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 다음에 그가 스스로 세례받기를 선택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게 됐을 때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 등록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강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세례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됐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비로소 영적인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내가 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눈이 떠졌을 때 나 비로소 세례받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다 그 과정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적어도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세례를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생각도 없다는 사람에게 자꾸 세례를 주려고 애를 쓰고 또 신앙 고백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출석 좀 했으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세례를 주니까 교회가 점점 아수라장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세상화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기독교만이,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에 눈이 벗겨진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동의를 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핍박자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사건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 연합되는 이 예식을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눈에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비늘 떨어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옳다는 것 정도, 적어도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이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동의하지 않아도 일단은 억지라도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갖 세상과 동일한 죄악들과 폐단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뭐죠?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구별됨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을 볼 때의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놀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학박사가 많고 거기에 정치가들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닙니다. 비록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이 적어도 이 신앙 고백 안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구별됨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구별됨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도 사울이 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세상과 구별됨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로지 복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안에 견고히 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